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함을 보았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건져내다, 건지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그 시작과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지금 당장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 9개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 함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적 구원은 지금 예수를 믿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관계, 성화와 견인의 단계이죠.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인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의 견인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도 견디고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우리는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4가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오신 분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들, 혹은 뭐 진리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혹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정 부르심,
이것을 뭐 소위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이 부르심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거룩한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 부르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고,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부르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여서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나는 주님이 안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즉 이 사망의 권세에 있는 죄의 종으로 타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정말 계시는군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라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칭의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칭의라 함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주님이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것이죠.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결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라고 재판관이 도장을 땅 찍어주겠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사람은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칭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었는데 이 의롭다 하심,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칭의가 필요한지 살펴보죠. 칭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롭다 일컫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가 뭘까요? 이 의는 성경에서 다양한 언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의는 선하다, 옳다, 바르다, 착하다 막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의로와라고 일컬어 주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에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착한 일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 이것을 계산해서 너는 죄 없어, 너는 의로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 이걸 내가 좀 살펴보고 네가 내 기준에 올바르면 너는 의로와라고 이렇게 칭해 줄 거야,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에 어떤 행실이 있던 관계없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롭다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조건 없이 나의 과거와 미래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은요,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매우 좀 종교적인 언어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평가받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합니다. 멋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저놈은 싸가지예요. 저놈은 못된 놈이에요. 저놈 죽여버려야 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깡패나 조폭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패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내면 속에는요, 자기 보스에게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조폭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못된 놈이라는 그런 수식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의 자객열전이라는 파트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은 위직이 자상하고 여는 위열기 자용이라.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힘들어지니까.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양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가 괜찮다, 난 착하다, 나는 그런 평가를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시선도 있고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체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요, 내 안에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아요.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없으니까, 이 괜찮음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괜찮지 않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조폭 얘기 한 번 더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조폭들이 요즘은 기업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기업을 세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괜찮지 않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기사에 이것들을 내보내면서 우리 기업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죠. 왜? 자기 안에 괜찮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으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나다니면서 혹은 신문 광고에서 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원봉사상 수여받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2016년도 상이거든요. 근데 요즘도 광고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홍보를 할까요? 사실 이것도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영국 황실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관계자들이 영국 왕실에다가 이런 단체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면 영국 황실에서 조사해서 여기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 안에 괜찮지 않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괜찮은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면 속에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저 사람 안에 나쁜 것이 없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존재들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인정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 채용 입사를 위해서 채용 시험을 봐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혹은 지인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접관에게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꽤 일을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면접관이 알겠다고, 당신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 일을 잘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말로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일단 좀 이력서를 좀 가져와 보라고 뭔가 이게 서류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에서 동아리도 하고요, 도서관에도 갔었고요, 또 학점도 잘 받았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겠다고, 대학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대학을 다녔다는 졸업증명서를 좀 가져와 보라고. 이게 뭔가 서류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죠, 지난 회사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고요, 제가 10억짜리 계약도 수주해 본 적이 있고요, 제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가 제시하여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면 경력 증명서 좀 가져와 보라고.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것저것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서류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민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그래,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잘했다. 그런데 너 여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서류를 좀 가져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중요한 증명 서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큼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이놈은 착한 사람이야 도장 빵 찍어주는 이 도장이 필요한 거죠. 천국 가서 우리 주머니에서 도장을 딱 내밀어야 돼요. 주님, 여기 주님께 받은 도장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타 종교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다는 거예요. 또는 각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종교심에 의해서 그 자기가 귀의하고 있는 종교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내가 열정을 바치면 그 신들이 감동하여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네, 이런 것으로 도장이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좋은 것 했다는 정도이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더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고 어디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이 칭의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전만큼 봉사를 열심히 안 하면 주님이 날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 근본적 안전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안심해 하고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거죠. 너 의로운 자야. 넌 이제 죄 없어 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면서 우리 안에 안정감을 주십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옛날에 무슨 죄를 졌던 관계없어. 앞으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던 관계없어. 넌 이미 의로운 자야 라고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며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하니 막 죄짓고 싶은 마음 막 들면서 이 도장만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이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값없이라는 단어를 밑줄 쳐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요구되지 않고 어떠한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괜찮은 신앙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마음에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렇게 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우리의 노력이 좀 첨가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았다는 명목으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나쁜 놈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도대체 착한 일을 하면 얼만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맞아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너그러우셔서 한 60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갔는데 너 59점이야 라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도대체 이 착함을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기준으로 또 착함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종종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그 착한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면 정말 얼마나 착할까요? 보통 이 한국 조선 땅에 착한 사람의 대명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주시고 왜군들을 몰아낸 이순신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진짜 100% 착한 사람일까요? 그들 안에 그 어떠한 죄도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 진 것보다 착한 일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 구원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얻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9점 맞은 사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니 59점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59.999 맞은 사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 또한 우리에겐 선한 사람이지만 다른 관점, 다른 문화, 다른 세계에서는 전혀 선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에겐 원수이지만 저 북한에서도 원수예요. 예. 우리에겐 쳐 죽일 원수이지만 저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련 동지 원수님이시죠. 뭐 한국이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토 히로부미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던져가지고 테러해서 죽었는데 우리에겐 원수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가적 영웅이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까운 집안에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못됐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내 자식은 그 누구보다도 착한 자식이죠. 누구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선과 악은 너무나 달려지는 거예요. 조폭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쁜 놈이지만 그의 처자식들에게는 너무나 착한 아버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이 선한 행동으로 어떻게 의롭다, 의롭지 않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실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30일,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하고 교회 봉사 제일 앞장서서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진짜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동기는 엄청나게 추악하고 냄새나는 걸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저의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고 조종하는 이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 잘 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런 것으로 종교적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봅시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소위 믿음 좋다고 인정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 행실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혹은 의롭다, 부정하다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행실로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겠다고, 도장 빡 찍어주겠다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도장 빡 찍어주겠다고. 이 세상에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단 방법들 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내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빚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처럼 빚을 졌을 때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하게 되는데 고대 사회는 파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파산을 인정받으면 자기의 신분과 재산이 조금은 보호받는 그런 제도가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파산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이 되어지면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땅이 압류되어지고 소유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줄 때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 죄는 빚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빚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 빚을 갚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의 큰 자유함을 주고 삶의 풍성함을 줍니다. 이걸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의 유익이 무엇인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제가 4가지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즉 칭의의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심판자나 사장님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혹은 내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 아닌가? 나의 고난과 죄와 자꾸 연결시키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눅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에 눌려 고난받으면 죄와 연결시키는 삶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 사장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체크리스트로 평가해서 내가 착하게 산 것, 훌륭하게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지, 보상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 사장님은 불공평하셔 하며 머리에 띠두르고 나는 앞으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칭의의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첫 번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내 죄와 연관시켜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데에는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와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되나 봐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칭의의 믿음이 있다면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행실에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여전히 의롭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악에 대하여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칭의는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나의 과거의 더러운 행실에도 관계없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칭의의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은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행위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난 의롭고 하나님께 빚진 마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자녀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값없이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관계없이 내가 짓는 현재의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의롭다 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내 눈에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죄악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이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참 의롭게 보인다면 자신도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죄 없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 죄인을 더 잘 알잖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더 잘 알고요. 죄 진 놈이 무슨 죄를 지은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 막 불안하죠? 죄 질까 봐.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 그때 죄 져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믿어요. 모르는 거거나 진짜로 정말 믿어주는 거거나. 사람은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지을 거라고 그렇게 쳐다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죄 없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 죄 없어, 나만 믿으면 너 죄 없어라고 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죄 없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해도 주님께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지라고 지체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질 거 다 알아. 근데 나는 너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이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고 나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이 초라한 모습에 관계없이 주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풍성함을 갖게 합니다. 이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하여 누리시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주의 생명의 법으로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내 자신과 이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며 내 자신과 이웃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